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간단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우린 태초가 뭔지를 몰라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교육을 통하여서 계몽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태초에 대해서 여러 난잡한 이론들만 있을 뿐이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시작된 그 이전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태초가 뭔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린 모를 겁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평가절하하죠. 너무 쉽게 개독교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위대한 어떤 목회자도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조차 분명히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읽으면 다른 더 깊이 있는 것이 깨달아져요. 읽으면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기 싶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지,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우주 끝이 어딜까요?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는 팽창한대요. 이 얘기는 뭐죠? 끝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 여러분들 창조, 요즘에 무슨 창조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를 알겠습니까? 창조 경제가 뭔지 알겠습니까? 창조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생명에 가장 필요한 피 한 방울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곡물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조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창조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는 인간들은 하나님 보기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이 말이 딱 맞아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한 양, 하나님도 정복한 양, 창조라는 것도 정복한 양, 이제는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이 이제는 못할 것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모든 약이 발달이 되고 이제는 10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가 왔다. 제가 TV를 보니까 이제는 항생제가 면역이 되어 슈퍼 항생제, 그 슈퍼 박테리아와 세균이 나타나서 이제는 조만간 항생제가 듣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47세였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항생제를 잡아줘서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는데 그 항생제가 이제는 뭡니까? 그 세균을 더 발달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점점 이제 병을 고쳐야 될 병원에서 또 다른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그거는 어떤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즉 인간이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잠잠히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그 창조력, 창의성, 이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걸 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 인간의 모든 어떤 그 교만함이 담겨 있어요. 행복, 이런 거 없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문화인들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또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가 점점 퇴화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창의력이고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피자마자 하나님 앞에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린 논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화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57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학설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고대 사람들부터 진화론적 가치관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뭔가 연구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맞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갖고 있었냐면 그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최초의 진화론을 학술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세계관을 물려받은 거예요. 진화론적 세계관. 사람,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을 딱 정립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짜맞추기 한 것이 종의 기원이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뭔가 종의 기원은 뭔가 연구를 많이 하고 실험을 거쳐서 증거를 딱 제시해서 그것이 진화론이 맞다 해서 모든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마르크 용불용설, 이것도 다윈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즉 뭐냐면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가 저기 있는 아래에 있는 거 다 따먹었더니 이제 생존에 어려워지니까 자꾸 위에 걸 따먹으려고 막 이랬더니 목이 나중엔 길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게 뭐가 같냐면 열심히 야구 선수가 야구를 열심히 했더니 한쪽 판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난 그 아들도 팔이 길어져 태어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소진화와 대진화를 나누는데 소진화는 우리는 인정해요. 기독교인도 창조론자도 소진화는 인정해요. 소진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처럼 박테리아와 세균과 싸워서 이기는 항생제를 개발했더니 박테리아와 그 세균이 어떻게 해요? 더 업그레이드 돼요. 이해가시죠? 이게 소진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박테리아와 세균이 진화를 해갖고 대진화는 뭐냐면 종과 종으로서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박테리아가 갑자기 진화가 돼가지고 쥐가 되더라.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기원을 우연히 어떤 무기물이 그 무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기물이 우연히 유기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유기물이 됐는지는 창조론자도 설명하지 못하고 진화론자 설명 못해요. 왜? 그때 우리는 안 봤어요. 태초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연히 어떻게 유기물이 된 것이 아메바가 됐고 그 아메바가 어류가 됐고 어류가 양서류가 돼가지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된 다음에 그 파충류가 포유류가 돼서 인간이 되더라를 믿는 거예요. 모든 과학은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과학의 정설이 되려면 반드시 실험을 거쳐야 되고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론이랄지라도 아무리 좋은 가설일지라도 그것은 과학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다 배우고 있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요. 이건 진화론자도 인정하는 바고 창조론자도 인정하는 바예요. 즉 아무 증거도 없어요. 게다가 화석은 중간 단계, 즉 아메바에서 뭐 양서류에서 뭐 이렇게 할 때 그 중간 단계 화석이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다윈은 이걸 알았어요. 종의 기원에 그걸 뭐라고 썼냐면 지금 이것이 자기의 논리에 가장 치명적이다.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 이것은 화석학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윈은 결론 짓고 넘어갔어요. 왜? 아직 과학이 더 발달되지 않아서 화석을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나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그때와 지금은 천지 차이로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게 하시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진화론을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이 진화론이 단순히 과학적인 이론에만 접근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이 진화론적 개념은 우리의 모든 사회와 세계관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은 오늘날 유물론과 무신론 그리고 세상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윈이 이야기한 것도 뭐냐면 자연선택설, 이게 뭐냐면 강한 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지 못한 종은 거기 자연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도태되어 없어지고 그래서 좀 더 진화된 자들만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된다. 이거에 대한 단적인 하나의 이 사고체계의 가장 단적인 잘못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백인들이 백일 우월주의 사상을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흑인에서 황인, 황인에서 백인. 그래서 백인이 뭡니까? 흑인을
지배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한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조선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진화했다라고 하는 사고체계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인간을 뭡니까? 동물, 그 아메바서부터 차근차근 어떤 단계적으로 보는 하나의 계급 체계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더 힘이 세고, 자기가 더 돈이 많고, 자기가 더 뭔가 우월하고 더 똑똑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된, 그래서 나보다 당연히 인정을 덜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존엄성을 다 부셔버리는 세계관이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바락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것을 창조해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이 한 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했나 봅니다. 화학과, 고려대 화학과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딱 떨어지는 어떤 증거들, 이게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좀 젊었을 때에 창조론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창조론도 다 들었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처럼 보이고 속임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꾸준히 계속 나눴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다시 진화론, 예전에 봤던 진화론을 똑같이 봤는데 그게 이제는 납득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분 거를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이 그것이 믿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가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언제 쓰여졌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미리암은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뭡니까? 속옷치면서 춤을 출 만큼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뭘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는 누군지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창세기는 이해될 수 없다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뭐지? 그래서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태초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창세기 1장 1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믿어지는 거야. 아무리 창조론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눈이 떠져야 창세기 1장 1절이 감격스럽게 내 안에 인쳐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진리, 태초, 창조, 하나님, 복음, 이 모든 것들을 알아먹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깨부셔주고 복음으로 그 마음을 부숴주지 않는 한 창세기는 우리 아무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책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속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셔도 됩니다. 창조를 인정하는 신앙은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창조를 인정하는 신앙과 구원받는 신앙과는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요. 물론 창조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를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신앙이 맞다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이슬람의 꾸란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좀 볼게요. 창조를 인정하는 신앙.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A번, 시작. 창조자는 스스로 계시며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창조자를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신앙은 그 창조자가 우리에게 상을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분만이 나의 심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심판자라고 믿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주권자라고 믿는 거예요. 즉 그분은 나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대로 나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창조자의 절대적 지혜와 섭리를 인정해요. 저 무슨 얘기냐면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욥은 1장, 2장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 버텨요. 그죠? 어느 정도 버틴단 말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자. 죽어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범죄하지 말아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라. 굉장히 뚜렷뚜렷하게. 그래서 인내의 화신으로 우리는 항상 욥을 그린단 말입니다. 근데 인내의 화신은 무슨 인내의 화신이에요? 40장이 넘는 그 장수 가운데 나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한 건 딱 2장이에요. 그 나머지 3장부터는 이제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생일을 저주하고 나를 왜 만드셨어요? 달력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하나님 내가 차라리 우리 엄마 뱃속에 내가 태어났을 때 차라리 나를 확 유산시켜버리지?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이 얘기를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공부를 그따위 하면 되겠어? 날 왜 낳은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부모가. 그것만큼 부모를 무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근본 자체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 그럴 거면, 스마트폰 안 사줄 거면, 이렇게 달려들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불효막심한 놈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날 만들지 말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주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지. 유산시키시지.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즐겁죠?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죠?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율법 다 지키고 나 다 해도 하나님 어차피 나 이렇게 엉거뜨리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한 다음에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죠?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욥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인내의 화신입니까? 그래서 거기다 대고 와갖고 막 기름 붓는 자들 그 3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3명이 와갖고 너 죄 졌잖아. 뭐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난 죄 안 졌어. 그럼 하나님이 죄 졌냐?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버거지를 피워요. 이게 욥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38장에.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던 거예요? 욥아, 너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거고 네 인생 이것 때문에 내가 뒤틀은 거고 걔네들은 뭐 때문에 잘못된 거 이거 디테일한 거 하나도 안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던 욥에게 욥아, 너 내가 이 땅을 기초를 닦을 때 너 뭐 했니? 그리고는 몇 장에 걸쳐서 창조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에 다루신 것부터 해서 또 네가 리어 여단을 만드는 걸 내가 봤니? 너 이 까마귀를 누가 먹이는지 봤니?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봤니? 나는 창조자다를 자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욥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취한 행동이 뭐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지금 대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다 지켰고 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틀리고 하나님 맞다라고 말하지만 그 세 명도 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다 뭐죠?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죠. 내가 맞고 하나님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이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창조를 보여줬더니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상황이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데 창조자를 만나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지혜롭고 당신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를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창조자니까.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망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말을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고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내 이 무지한 말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았던 것,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것, 동방의 가장 큰 자로 살았던 것, 이것은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창조자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군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셨을 때에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큰 뜻이 있었으리라를 그냥 창조자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굴복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를 믿는 신앙인 거예요. 절대 주권,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창조됐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겸손, 어떻게 보면 창세기 자체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티끌로 만들어졌단다.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단다. 티끌처럼 너는 아무런 힘이 없고 너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에만 복이 있고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에만 행복이라는 게 있고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에만 안식이라는 게 있단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리고 타락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찾아줄 그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한, 그 안식이라는 것은 원래 질서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질서가 뭔데요? 티끌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질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질서.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신앙이 다시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신앙이 회복되면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창조됐어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적금 많이 들어서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안식이고 평안이라고 세상을 속여요. 사망보험 들으라잖아요. 그죠?
사망보험 들으면 안 사망합니까? 죽는 거예요. 죽으면 타먹는 게 무슨 사망보험이냐고 맨날 진호시 목사님 얘기하는데 저도 얘기하고 있네요. 이해 가십니까? 너희에게 진짜 주어지는 그 보험과 진짜 안식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제가 서울에서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태풍이 있었죠? 그 태풍 이름이 뭐였나요? 곰파스.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 곰파스 때 모든 창문을 다 때려 부셨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저희 학교를 수원까지 가는 내내 진짜 오락하는 것처럼 가거든요. 게임하는 것처럼. 왜냐면 그 가로수가 다 쓰러져가지고 다 뽑혀서, 뿌리채 다 뽑혀서 그 한 4차선 도로가 거기를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로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람을 시원하게 하며 또 산소도 내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겁니까? 여러 동식물들에게 쉼을 주고 또 여러 새들이 와서 앉고 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뿌리채 뽑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쓰레기밖에 안 되더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는 다 어디다가 집어쳐놓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창조 목적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창조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창조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다시 뭘로 회귀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의 안에 갈등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너희는 몸부림을 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뭔지를 추구하며 그걸 위해서 달려가라. 왜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에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으니 찬양하라. 지금 이 계시록 4장은 전 우주적인 찬양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창조자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몸부림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부터 창세기부터 나오는 것은 창조기사가 이제부터 나오죠. 근데 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과 목적을 이미 염두에 두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웠어요. 어떻게? 앞으로 이 창조 목적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리라를 이미 계획하고 천지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얘기도 우리가 나중에 해야겠지만 선악과 싣고 타락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기사를 통하여 이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예배자로 만들지에 대한 계획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해놓고 너 이제부터 내가 널 창조했는데 너 어차피 나한테 무릎 꿇고 영광 돌리는 자로 했으니까 무릎 꿇어라 해? 이렇게 우리가 윽박지르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우리를 무릎 억지로 꿇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림을 받되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다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니까.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또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래 봤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뭡니까? 그 피로 뭡니까? 속지 않고 구속함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염두에 뒀다니까요.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 기사 한마디 한마디에도 누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지으셨죠.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돕는 배필 하를 주신단 말입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주셔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례를 하시는데 그 첫 주례사가 이거였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아비와 어미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결혼식을 말할까요? 아담에게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아빠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물론 우리의 결혼식과 앞으로 이렇게 한 몸이 되라 이거에 대한 모형이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는 지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이 그 교회 신부를 찾아가 뭡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기 위하여 그의 몸을 찢어 연합하는 하나를 만드는 그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즉 창세기 기록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들지에 대한 그 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구상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하심을 알아 그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의지를 다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고야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소나기에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 소나기에서 창조자인 그 소나기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는데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태초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즉 그 예수님이신 그 진리 되시는 말씀, 그 말씀, 예수님 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 안에 선포가 될 때 뭡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말씀은,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새 창조의 능력이신 거예요. 태양아 있어라? 그럼 태양이 생기듯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창조자의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만 예언된 게 아니라 계시록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완성시킬지에 대한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창조자의 신앙을 회복하시며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듯 우리가 그런 겸손으로 말씀을 상고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 창조가 일어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온 생각을 다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동안,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그 창조자를 만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압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다시 한번 무릎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